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약속이 있는 날 복된 장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성시 교독 79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70장 올려드립니다. 르티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지난 7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도 참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의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치고 힘든 이웃을 진심으로 다가가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향한 기도와 물질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에르카 선교사님과 기쁨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은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환우들과 연로한 어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신방을 통하여 마음껏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이들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는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교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천교회 영적 리더로 김남철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245면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요즘 매서운 한파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나 혹은 사회나 나라 전체 분위기가 비교적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평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원망과 한숨과 절망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는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면 이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1절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 결론으로 이끌어주는 말이죠. 자, 앞의 내용, 특별히 4장 25절을 보시면 됩니다. 한 절 위에 있죠? 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죄를 해결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사망을 깨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의롭다는 것,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은 현재는 어땠다는 거죠? 망가진, 어그러진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표현 속에,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원래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자,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 위에 이 말씀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어떤 것일까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격,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뜻이 바로 여기 이 편 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조건적인, 그렇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좋은 환경일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해결된 사람들만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죠. 영원한 평안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불안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그럴 때 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린다라는 것,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비유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요즘 세상에는 절대 권력이 없습니다만, 자, 우리가 조금 조선시대로 한번 올라가 보면 한마디로 왕이 절대 권력이죠. 자, 절대 권력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나에게 연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최고 권력인, 절대 권력인 왕도 한계가 있죠.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생명에 관하여는 조금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에요. 자, 이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관하시죠.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왕된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대로가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는 완전합니다. 언제나 옳고 선하고 거룩하십니다. 자,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언제나 옳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그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선택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분명히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아니, 반응해야 되는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자, 어떻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그것도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그리고 언제나 옳고 선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내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왜일까요? 단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 혹시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액면 그것만 보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절망과 혼돈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지금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름 구축한 평화는 금방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만이 영원하고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최고의 것을 바라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앞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자,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에 어떻게 들어감을 얻고 그 가운데 서서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믿음으로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품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 희망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확실한 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을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학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그 학교의 학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그 학교 학생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왜입니까?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입학식도 하고 이제 정식으로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벌써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학생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벌써 그 나라를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환난을 다르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나이대별로도 즐거움의 내용들이 바뀌죠. 예를 들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유년기 때, 그리고 10대, 20대, 30대, 50대, 70대, 80대 조금씩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유년기 때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제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유년기 때는 먹는 게 최고죠. 그렇죠? 또 노는 거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대에 가서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중요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또 중요해지고, 조금 더 자라면서는 사랑이 중요해지고, 또 일이 중요해지고, 성취가 중요해지고, 또 전반적으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80대까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와 보람이죠. 자, 그러면 80대가 넘어가면 무엇이 중요해질까요? 제가 아직 80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이 내용들을 각 때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쭉 생각하면서 이 80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대를 제가 80대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뭐 노는 것도 삶의 의미와 뭐 사랑과 성취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마지막의 것이고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천국 소망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인간의 영광을 알 수 있을까요? 자, 파리가, 날아다니는 파리가 인간의 영광을 알 수 있을까요? 사자가 인간의 영광을 알 수 있을까? 호랑이가 혹은 원숭이가, 그렇죠? 사람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말하는, 평가받는 이 원숭이조차도 인간의 영광을 알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이 좀 어리석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 자녀 삼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셨고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특별히 그 노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너희를 부르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크고 작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어떤 것이라고 설명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 환난은 어떤 것인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길죠, 그렇죠? 한 며칠만 고난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뭐 10년, 20년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그 부분도 다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알겠죠? 천국이죠.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라는 게 무슨 뜻이죠?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장인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야곱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7년이라는 기간, 노는 시간이 아니었죠. 거의 노예처럼 일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기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온통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여기고 느끼고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7년 후에 될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7년 후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고난의 현장에서 7년 동안의 노예처럼 일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때의 그 행복감을 미리 느끼면서 지금의 이 환난을, 고난을 수월하게 넉넉하게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딱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희망이 있어서 이 땅에서의 고난, 그 환난을 환난처럼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 일이 진정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확실한 약속과 희망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 누가 알까요? 야곱만이 알죠.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이 알죠. 요즘 혹시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은혜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말을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요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혼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포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환난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고통 혹은 시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내는 무슨 뜻입니까? 인내심, 인내력을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우리가 인내력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연단은 무엇입니까? 이 연단은 다듬어진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단 받는다, 그때의 연단과 지금 우리말로는 연단인데
사실은 실제 의미는 뭐냐면 다듬어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 고난 중에 내가 점점 단단해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의 의미는 다듬어진 인격, 그 결과,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거친 부분들이 이제 다듬어지면서 이루어질 그 결국 다듬어진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은 무슨 뜻입니까? 희망, 꿈, 비전, 목표, 계획, 그런 의미죠. 자,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무엇보다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추게 해주십니까? 인내력, 인내를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이 다듬어진 인격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내와 다듬어진 인격을 통하여 결국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희망과 꿈과 비전과 목표를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입니다. 특별히 2절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소망이다, 이런 표현 혹은 이런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별로 생각을 못해 오면서 살았구나, 이런 돌아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시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기 환난은 어떤 것이다? 잠시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나 그것을 크게 느끼고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경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환난을 통과했을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그 환난은 경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현재 환난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환난은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이루어져서 잠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래도 저절로 되지 않죠.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죠. 자, 왜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내와 연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밀물에 살고 있는 그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도달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달팽이가 달려가는 속도, 뛰어가는 속도 보셨나요? 거의 느껴지지 않죠.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가나. 그러나 여러분,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인내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일수록 인내 없이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다듬어진 인격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신 것 못 누리죠. 소유는 하는데 못 누립니다. 주신 것의 가치와 의미를 몰라서 누리는 그릇이 안 되어서 결국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제 이 인내와 연단이 장착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부서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우리가 통과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바로 인내와 다듬어진 인격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거나 피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자신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알죠. 그렇죠? 내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환난을 잘 피했다. 그러나 소망을 이루는 지점에 가면 깨닫죠. 이에 비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복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러나 끝에 가서 소망을 이룰 때에야 드디어 깨닫죠. 과거의 환난 중에 인내를 갖추고 연단을 받았기에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현재 이루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가 과거의 환난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환난은 내게 은혜의 통로였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순탄하게 와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이 안 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나가거나 여전히 헤매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와 전체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식이 아니라 나에게도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떤 은혜입니까? 성장할 기회입니다. 환난이라는 성장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회들에 직면하고 그분의 권능을 신뢰함으로써 즐거움은 시작되는 것이죠. 확실히 믿음은 우리로 다른 삶을 경험케 합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환난은 많은 경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기회가 되죠. 우리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인간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의지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드디어 그 환난 통해서 이루어졌었죠.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 줄 알기 때문에 바로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소망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환난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되거나 쓸모없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 중에 특별히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그 정도의 고난이었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환난은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통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환난을 즐거워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두려워할 일, 염려할 일이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면, 그분이 그래서 허락하신 그런 환난이라면 그 환난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욥만큼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환난을 당한 자가 있을까? 성경에서 욥만큼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가 결국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의 고난, 그것을 능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해석하시고 반응하셔서 소망을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을 지날 때 즐거움으로 지나게 하시고 결국 소망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어려움 중에서도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여러 가지 귀한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직면하고 당면하고 있는 고난이, 환난이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면 결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은 나를 갖추게 합니다. 환난은 나를 갖추게 합니다. 희망을 이루게 합니다. 희망을 이루게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고 누리게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고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환난 앞에서의 합당한 반응이고 모습이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금주에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까지 1월 17일 밤 12시까지 지금의 이 2.5단계 시행이 연장이 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진행될 내용들은 이제 당회가 결정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매일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 3가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새벽 예배 묵상, 또 은천 성경 듣기, 그 다음에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먹는 것만큼 강해질 수 있고, 내가 강해지는 것만큼 내 앞에 있는 환난이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 주시기를, 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은천교회 사명 비전 전략 재창하겠습니다. 은천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천교회의 비전 무엇입니까? 1, 2, 3, 4 비전입니다. 1000명의 건강한 예배자를 주옵소서. 200개의 살아있는 목장을 주옵소서.
30개의 효과적인 사역팀을 주옵소서. 내게 교회와 선교를 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천교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힘써 훈련받으며 이웃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배회송 주가 일하시네 올려드립니다. 주가